오늘은 이제 요셉의 생애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을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울과 같이 나의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렌즈와 같이, 우리 이제 안경 쓰신 분들 계시죠? 렌즈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거울과 같이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고요. 그리고 렌즈와 같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붙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조금 장성해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노년기에 들어가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의 이 축복권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이제 붙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의 그 14년 동안 고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이제 고향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곱은 누구를 붙잡냐면 요셉을 이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마저도 17세가 되던 해에 지금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이제 짐승에 의해서 죽은 줄로만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은 누구를 붙잡냐면 이 베냐민을 또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생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집착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붙잡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붙들고 있었는데요. 베냐민만큼은 이제 절대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귀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우리 손에서 이렇게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온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간 이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모로 시몬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실의 형제 한 명을 이제 놓고 왔기 때문에 물론 곡식은 이렇게 갖고 왔지만 좀 마음 한켠에 이제 부담감을 갖고서 이 고향 땅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을 이제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이제 구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총독의 말이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시몬을 구하려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이제 했던 것이었고요. 또 베냐민을 데려가자고 하자니 아버지가 이 베냐민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또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이제 숨길 수는 없었던 일이었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의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야곱 자신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난번에 중간에 한번 그 자루를 한번 열어보았었죠. 그때 이제 돈 뭉치가 나와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자루를 한번 다 열어본 거예요. 다 열어보았더니 각 자루마다 이 곡식뿐만 아니라 이 돈 뭉치가 가져갔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아버지 야곱과 이 형제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왔는데 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도둑이죠, 도둑. 도둑이 된 거예요. 곡식만 왔어야 되는데 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온 가족이 도둑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은 지금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시몬마저도 지금 이제 그 이집트 땅에 지금 볼모로 갇혀 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는 또 뭐예요? 베냐민을 좀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였죠. 베냐민마저도 좀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이제 베냐민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이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 이 야곱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하매. 그래서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볼모로 대신 잡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이 새로운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살겠다고 지금까지 아우성 쳤는데 이제 루벤이 좀 이제 합당한 제안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좀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안은 참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이제 제안이에요. 그렇죠? 이 루벤에게 두 아들이라면 야곱에게는 두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칼에 더 이상의 희생은 이제 원치 않는다 내가.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끝내자는 이제 말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곱의 그 첫 빌하고 이제 통관했던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루벤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말은 도대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냐민 내어주기를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8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베냐민은 절대로 지금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시몬을 좀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을 또 연거푸 더군다나 베냐민까지 이르면서까지 시몬을 구할 수는 없다는 쪽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40 이제 3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냐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제 더 기근이 힘들어진 거죠. 기근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기근이 총 7년 동안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근 2년 차,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입이 열렸어요. 이제 1년을 버틴기니까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곡식을 이제 다 이제 먹어치우고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로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긴 되겠는데 여기 표현이 좀 이제 보시면 양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예? 조금 가지고 입이 몇 개인데 지금 야곱의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 장성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부인도 있고 또 손자들도 우글우글 하고 있고 지금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은 130세예요. 130세고 이 자녀들도 굉장히 장성한 겁니다. 굉장히 장성했어요. 요셉의 나이는 37세. 베냐민도 어린애가 아니라 요셉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36세 정도에 된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급한 자기 욕심만 이제 차릴 수 없는 이런 아주 그냥 그 절박한 상황에 지금 내몰리게 되는 이제 야곱이 먼저 입을 여는 거죠. 양식을 조금 어떻게 좀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떻게 구해 볼 수가 없겠니 하면서 지금 이제 운을 띄우는 장면이 이제 오늘 43장 말씀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면 야곱의 그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이제 나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는 양식을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얼굴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집트 총독이 지난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집트 지금 곡식사러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이제 답변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느냐. 지금 이제 그 아들에게 책임을 이제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다. 아니 지난번 이집트에 내려가서 왜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곤욕을 나한테 이렇게 치르게 하냐. 너희들이 이 베냐민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하면서 야곱의 속내, 불편한 속내를 이제 유다한테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지금 이제 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신이 이제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베냐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베냐민을 이렇게 지키려다 보면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시므온도 죽고 지금 우리 집 나머지 사람도 다 죽는다 지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가족이 지금 이제 몰락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보증이 되겠다. 이 베냐민의 보증이 되어 주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꽉 붙들고 있던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던 야곱에게 이제 변화가 여기서 이제 생기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이제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딱 나서는 순간 이제 이 야곱의 이 아주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마음이 이제 또 풀려지는 이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몰약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야곱이 그동안에 꽁꽁 숨겨놨 뭐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지 아마 꽁꽁 숨겨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유향, 그다음에 꿀, 향료, 몰약, 견과류. 참 뭐 혼자만 먹으려고 했는지 아마 이제 가족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아직 굉장히 소중한 거를 이제 이걸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 아주 꽁꽁 숨겨놨던 것을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내놓으면서 혹시나 이 베냐민이 이게 위험을 당하게 될까봐 이 예물을 그 이집트 그 총리에게 이것을 바쳐가지고 만약에 분노한 마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이렇게 무사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야곱의 이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품 속에 이렇게 안았던 이 베냐민을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야곱이 무언가 하나를 여기 붙들게 되는데 누구를 붙다냐면은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3절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베냐민을 놓는 순간에 이 애지중지하던 생명과 같이 붙들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동생은 저기에요. 그 베냐민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이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반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오면 좋겠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 그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언제 나타나셨냐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베델, 그렇죠?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떠날 때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데 거기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주인임을 이제 고백하는 아주 이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맡기는 일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누가 주인이었죠? 야곱이 주인이었어요. 야곱이 주인이었다 보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살았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무언가 막 붙들고 했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참으로 피곤하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돼요. 파라오 앞에 서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순례길의 햇수의 날이 130년이다. 이 130년인데 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이제 새로운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이 믿음의 결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용기와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담보로 한 거예요. 담보로. 유다의 담보를 통해서 이제 유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17세 때 요셉을 팔았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자신의 죄를 꽁꽁 이렇게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온 가족과 온 그 형제들을 내가 살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결단과 또 유다의 또 이 희생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전환되어지는 이 전환점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삶의 기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유다와 같은 이런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점 포인트를 한번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집착된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착된 사랑을 이제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된 이 사랑 때문에 상황이 점점 이렇게 꼬이게 되고 어려운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집착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직면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런 이 위중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증인으로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보증인. 이 위기, 가족의 이 위기에서 보증인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보증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고요.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붙들었던 이 집착한 이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희생, 유다의 어떤 이런 담보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야곱은 결정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장 이렇게 아껴 썼던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면 붙들수록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내어 맡기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을 때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이 있던 그 자리에 이 베델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베냐민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냐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는 내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다와 같은 이 책임 있는 자세,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서서 내가 희생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 형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44장을 통해서는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묶였던 이 부분, 이제 엉킨 부분이죠. 엉킨 부분을 이제 풀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